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와 관련된 말씀은요, 부부 또는 이제 장차 부부가 될 분들에게 특화된 말씀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모두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와 관련된 주제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밀도 있게 농축된 인간관계 또는 인간관계의 축약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연유로요, 부부 사이의 이 관계 발전을 위한 내용 중에 상당수는 다른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은 대부분 또 이제 셀 리더가 돼서 많은 이들을 섬기며 양육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대상자 중에 부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가 섬길 그 부부에 대해서 미리 또 그것을 알고 양육하고 가르칠 때 필요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오늘 말씀, 이 부부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가족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가족 전통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삼촌, 이모, 조카, 이러한 여러 관계가 씨줄 날줄처럼 맺혀 있기도 하죠. 또 직장 내에도 여러 관계가 있고요. 사회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단골 가게 손님과 주인 관계도 있고 동호인 관계도 있고 여러 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또 당연히 성도들 간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여러 인간관계 중에서 어떠한 인간관계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그 부부로서의 관계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참으로 그 배우자, 자기의 동반자를 본 그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남녀가 연합하여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사실은 사람으로서 더 온전케 되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이러한 내용들과 유사하게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게 됐죠. 그래서 남자 여자는 각각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을 때 두 날개로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이유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20세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알려진 것인데, 그것은 제가 말씀 중에도 자주 인용하고 했던 C.S. 루이스와 헬렌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헬렌은 이혼한 상태에서 자녀를 데리고 있는 미국의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노총각으로 영국에서 옥스퍼드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편지로 교류를 하다가 헬렌이 아이를 데리고 영국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참으로 사랑도 느끼고 교제를 하다가 다시 비자가 만료돼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됐을 때 이것이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랑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은 오래갔죠, 물론. 같이 있는 것이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몸에 암이 있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사랑이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가장 정점에 이르렀으니까 너희가 완벽한 사랑을 이루었는데 이제 다른 것을 또 준비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남녀 간의 이 사랑에 대해서요, 부부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영화 같은 이러한 이야기, 정말 4년간의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하다가 끝이 나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것을 봅니까? 남녀 간에 참 많이 다르다,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요, 어떤 것을 또 볼 수 있냐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을 물어보면요, 여자는 너무 감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가계 압박에 대한 부담감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는다. 너무 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또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민감하지가 않다, 가사일을 제대로 안 돕는다,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자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녀 간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맺은 부부관계,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인간 관계를 맺은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에 가져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서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다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배우자는 또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서로 너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또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빌리 그램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루이스 사모님은 참으로 금슬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했는데, 기자가 어느 날 그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빌리 그램 목사님은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갈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차이가 서로를 세워주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됐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는 사람 사이의 관계, 또 당연히 부부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른 인간관계의 좀 농축된 관계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인간관계의 숨은 이면을 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인간관계를 가만히 보면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자제를 하게 되죠. 부부 관계에 비해서 체면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소나, 어떤 가면과 같은 자기의 어떤 역할이 있는 그것을 쓰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다가서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본 모습이 이 부부 사이를 통해서 잘, 여과 없이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던 나의 본 모습이 표면 위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놀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이런 모습이 나왔네? 좀 좋지 않은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결혼 후에 이러한 성격이,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됐으니까 이건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어떨까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느냐, 위에서부터 짜느냐, 이걸로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부 사이의 문제는 같이 생활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관계를 맺음에 따라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죠. 바라는 것이 있고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부부 사이에는 또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총체적인 관계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결혼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결혼 후에 이렇게 되었나? 그것은 다르게 보면요, 이 총체적인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프리즘을 통해서요, 나의 본질이 나타난 것이다,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부부 사이의 좋은 관계, 이것을 위해서 책을 쓴 어떠한 작가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결혼을 해보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봐야지 나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것이 벗겨진 나의 정말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이것이 확인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심지어 가족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제하는 것이 있고요, 가장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있어서 나의 진정한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잠재져 있고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고 눌러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결혼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본 모습,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부부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걸음은 바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전에 나의 문제를 먼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인간관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될 자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데 모든 경우에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상대방의 그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할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바라보고 될 때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또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할 때 결국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 즉 가정을 파괴하는 것,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시행이 되고 실제로 그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투견에 대해서 보거나 들으신 적 있습니까? 개들이 막 싸움을 하는데요,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서서 박수하고 있죠. 그 개들은 왜 싸우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죽일 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싸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싸울 이유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바로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탄이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부싸움이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 발 떨어져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누가 가장 기뻐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또 부부싸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서로에 대한 잘못된 기대, 이런 것이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집의 아내가 남편이 퇴근할 무렵에 집안을 아주 깨끗이 청소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와가지고 칭찬 한마디 없이 밥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집에 와서 밥이 탁 차려져 있는 것을 원했는데, 아내는 사실은 청소를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맞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이 그 결혼 상담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퇴근해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애들도 보고 잔디도 가꾸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는데 아내가 나랑 못 살겠다 그런다.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랑의 연애가 봉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시간, 함께 대화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듣고 바꿨더니요, 사랑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참으로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보고 그렇게 또 하는 것을 통해서
원만한 또 관계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의 또 5가지 언어라는 책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인정하는 말, 또 선물도 있고 스킨십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좀 평균적으로 공통적인 것,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존경하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막 굴종하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미국의 노예 해방보다 1800년 앞서서 그 노예에 대해서 실제로 친구로 삼았던 그러한 크리스찬들, 사도들이 그런 생각으로 이런 걸 쓴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존경받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아내도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 경향적으로 좀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내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발을 또 씻겨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아내가 뭘 시키면 죽겠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이 안 되나요? 예. 예. 아멘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남편들, 또 남편이 될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이겠죠?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합시다.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저 혼자 지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합시다. 예. 이게 부부 사이에 참으로 이제 갈등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남편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남편을 이 가정의 머리로 주셨는데요. 좋은 일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면 나쁜 일에도 당연히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갈등의 첫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예. 그러면 아내는 몇 번째겠습니까? 막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내는 책임이 몇 번째죠? 100번째인가요? 1000번째인가요? 2번째입니다. 아주 멀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남편에 대한 걸 가기 전에 남편 존중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열왕기상 1장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다윗 왕 말년에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여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보듯이 삿대질하고 소리를 막 질렀을까요? 난장판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조곤조곤 다윗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밧세바가 원하는 대로 되었죠. 그래서 잠언 2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주인공, 잠언 21장 9절의 주인공처럼 밧세바는 하지 않았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되기 전에 한바탕 부부싸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밧세바가 했던 것을 보면은 결국은 밧세바가 자기가 원하던 대로 다윗 왕을 이끌었다는 것이 되고요. 그것을 바로 이 밧세바는 부부싸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과 태도로서 해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과 이 감정치유의 대가이기도 하고 전문가인 가트맨 박사는요, 30여 년 동안 수많은 부부를 이제 관찰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자기는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를 이렇게 다 비디오로 촬영하거나 직접 보거나 했을 때 3분만 보면
무려 94%의 확률로 이 가정이 지속될지 안 될지, 파국을 맞을지 안 그럴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3분만 보면. 왜 그런가 하면요, 아내가 소리치고 거친 말로 이렇게 부부싸움을 시작하는 가정에서는 100가정 중에 90가정은 반드시 파국을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이 나오는가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누구나 다 차이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생리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막 소리를 치고 격렬하게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면요, 남자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급격히 혈압이 치솟습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성마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감정 폭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드레날린이 치솟고 혈당이 막 올라가고, 이게 막 말이 들리지 않고요, 공격이냐 도피냐 극단적인 이런 전투태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짐승과 비슷해지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이입은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아내는 아까 바세바처럼요, 자기 원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문제만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충격 흡수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이 올라간 호흡과 맥박이 정상치로 내려오는데 20분 이상 걸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약간 짐승 비슷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거나 회피, 바깥으로 나가버린 것이죠. 베란다로 나가버리는데,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를 무시하고 저렇게 나가버리지? 쫓아가서 계속 똑같이 나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지혜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내 쪽에서 먼저 목소리 톤을 낮추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미소를 띠면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 어깨에 기댄다든지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혈압이 내려가고요, 엔돌핀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와서 이성적인 사고력도 최고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장가를 아이들이 막 듣는 게 귀에 들어가고 박히듯이, 그때 이제 아내가 말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고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크면 가정이 깨지거나 남편이 일찍 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싸우는 아내, 그 잠언은 말씀이 왜 이게 남편은 아니고 아내만 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20세기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부부 사이의 갈등의 1차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부부 싸움의 주도권은 아내에게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지혜롭게 나갈 때 갈등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지만, 또 부부 싸움 그 자체에서는 그 주도권은 아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롭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로서 구해야 되지만 이러한 지식도 알아서 스스로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할 것은 행동해서 정말 평화로운 가정, 화목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남편은 그러면 아까 관련해서 뭐 아무런 말이라든지 행동에 조심할 것이 없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죠. 남편도 당연히 말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입술로서 짓는 죄, 그 말로서 짓는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웁시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웁시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이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집단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 10마디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딱 했더니 그 긍정적인 효과가 다 상쇄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죄인된 피조물 인간의 처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너무 중요하고,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러한 부정과 긍정이 비율이 똑같았을 때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5배 긍정적인 말이 더 많아야 부정적인 것이 나와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최소 5배, 10배 정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또 비틀어서 들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C.S. 루이스가 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엄마에게 밥 준비됐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아니 내가 그러면 밥도 준비 안 하냐 해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아들에게 공부는 잘하고 있냐 했는데 그러면 내가 공부도 안 하겠냐고 해서 싸움이 나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저 말을 했지? 저 말 뒤에 무슨 의도로 가지고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했는가? 이런 식으로 되면 남는 것은 싸움밖에 안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설령 상대방의 의도가 나빴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갚음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번 고백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맙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예, 많은 경우에 오해에서 비롯되는데 오해가 아니라 설령 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선으로 이겨야 되겠다. 이러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잘못된 대화, 잘된 대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요. 거기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죠.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밥이 안 차려져 있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내가 이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기대한 내가 잘못됐지.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 시간에 안 와서 그렇지. 나보다 당신 항상 직장이 먼저잖아. 소리칩니다. 아니 누군가 생계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직장 가게 공부하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 누군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화를 이렇게 하면은 싸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맛있는 저녁 식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아, 당신이 퇴근 시간이 매일 다르니까 애찍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아, 그렇긴 하네. 나도 요즘에 참 스트레스가 많아서 직장에서 피자 하나 시켜 먹을까? 이렇게 아주 사이좋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이 뱉는 말을 생각을 하고 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까 뭐 제가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참으로 하소연하는 것이 많이 나오죠. 심지어 상대방을 막 저주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것을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도 하는데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 원통함을 들어주세요. 저 인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세요. 뭐 이렇게 하려면 하시라는 것이죠. 머리털도 다 빠지게 해주세요. 뭐 그래도 될 것입니다. 막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너는 어떻게 해줄까? 이러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된 것을 사람한테 막 토해놓기 전에 하나님한테 토해놓을 때 주님께서는 사실은 해결책을 찾아주신다. 내 잘못이 10이다. 내 잘못은 1이고 저 사람 잘못은 90이다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은 내 잘못이 작지 않구나. 누구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서로 화해도 하고 앞으로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또 어떤 그 비디오 클립을 누구한테 받아서 봤는데요. 참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 부부였는데 아내가 너무 자기 표현으로 칠칠 맞다는 거예요. 뭐 화장품을 바르고 가면 뚜껑을 다 열어놓고 하나도 안 닫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좀 이거 뚜껑 좀 닫으라고. 이거 다 날아가면 쓰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고 맨날 이렇게 싸우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네가 닫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매일 그걸 닫았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 평화가 왔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뚜껑을 잘 닫는 것이면 내가 그 은사니까 그걸 내가 하면 되겠네. 그래서 상대방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내가 마음을 바꾸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서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부부 싸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집중해서 봤는데요. 지금은 이런 방비, 예비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부부 사이의 이 온전한 회복, 정말 건설적인 부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서요, 찰스 왕태자와 다이애나 왕태자를 주례했던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화나 영화에서는 이 왕자와 공주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가 끝나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동화가 딱 끝이 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은 결혼식이 종착점이 아니라 결혼식은 모험의 시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누구나 그러겠죠. 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랑이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하면은 이 답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어떻게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절반이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로버트 스탠버그라는 사람이요, 사랑은 이것일 것 같아 해서 연구를 해서 자기가 정의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부 사이에 열정, 친밀감, 헌신이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열정, 친밀감, 헌신. 헌신은 또 약속, 충실, 이것도 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친밀감과 헌신,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막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열정, 어떻게 보면 이 첫사랑의 회복,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알듯이 이 뜨거운 첫사랑이 3년 지나면 없어진다, 아무리 길어도. 그렇게 하는데 아주 신앙심 좋은 크리스찬도 그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내에게, 남편. 그걸로 그냥 끝일 것 같은데, 우리가 과연 이러한 기도 말고도 노력하거나 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연구자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일리가 아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킨십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피부는요, 정말 하나하나가 생명체와 같아서 다 이렇게 잡아줬을 때, 만져줬을 때 그것을 각인되고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남편이 퇴근했을 때 아내가 가서 안아주시나요? 손을 잡아주시나요? 잘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을 해보시죠. 퇴근하는 남편을 안아줍시다. 퇴근한 남편을 꼭 안아주시고, 얼굴도 이렇게 부딪히게 해서 피부와 피부가 닿게,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해, 이런 말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사랑해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고, 이 배려, 저는 참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사랑의 불꽃 렉터를 하는데 김강신 목사님이 시간 끝에 그것을 한참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다 끝나고 재미있었던 게, 우리 그 여자분들은 차 타고 갈 때 제발 좀 먼저 내리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려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와서 차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교를 봤더니 다 남편들이 저렇게 문을 열어주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즐거운 계획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연애할 때만이 아니라요, 결혼해서도 참 외식도 하고 연극, 영화 이런 거 원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무 삭막하게 살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매일 칭찬하라. 이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신문에 이걸 썼다 그래요. 미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답니다. 결혼 상담가를 찾아와서
내가 이 사람이랑 절대 못 살겠다고 이 사람을 내가 헤어지는데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저 사람을 박살을 내겠다고 정말 돈도 땡전 한 푼 못 가져가게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복수를 내가 하겠다고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상담가가 제안을 했대요. 그러면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요, 가장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집에 가서 정말 이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영웅이냐, 챔피언이야, 정말 나의 모든 것이야. 말과 행동과 요리와 그 모든 것을 해서 완전히 남편에게 온갖 것을 다 말과 행동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완전히 당신에게 빠졌을 때 그때 딱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랑 안 살아. 딱 그러면서 너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너를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최고의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석 달 후에 전화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나요? 하니까 안 헤어지나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랑 살고 있는데 내가 왜 헤어져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칭찬을 막 퍼붓더니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가식적인 이런 예화가 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진심 어린 칭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이 또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요, 진심 어린 마음에서 해야 될 칭찬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요, 배우자는 서로가 얼굴이 환하게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헌신은 결혼을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배우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쉬고 싶을 때 쉬게 하고요, 뭔가 같이 활동을 하거나 행동을 하자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헌신은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충성된 자세, 서로에 대한 이것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외도를 하는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외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시지 못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 31절로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도 책임져 주실 수 없다,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밀함은요, 사실은 이 부부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배우자와 친밀해져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상의할 일이 있을 때 배우자보다는 먼저 친구에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털어놓기보다는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고, 남편은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 동료에게는 하고 친구에게는 하지만 아내에게는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참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시간적으로도 함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경청해야 될 것인데, 이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숙고하고 그것을 배려의 마음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다독여주고,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해답을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면 그래서 힘들었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이걸 해봐, 그러면 그거 포기하고 이걸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힘들었겠네, 그렇게 공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납을 아주 하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친밀감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되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따지고 나무라는 것만 자꾸 되면 오히려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를 꺼내놓든지 용납하는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친밀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친밀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부 사이에 영적으로 친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3명이 필요했습니다. 3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참으로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되는 게 쉽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 사이에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친밀감을 가져서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옆사람이랑 고백합니다. 영적인 친밀감을 가집시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시작으로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은 이런 것도 제안해 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를 위해서 자기 전이나 일어났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는 특정한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방언으로 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분 정도 짧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길게 하면 바쁘면 절대 안 하게 되니까 15초도 좋고 하여간 짧게 해서 그것을 하는, 저희가 이 가족 구원 기도도 정말 1분이라도 하자고 이야기한 것이 짧더라도 계속 쉬지 말고 하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부 사이에 이것도 참으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사랑을 유지하고 부부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이 생기고 누구나 다 그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저도 무슨 자랑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이제 감동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 학장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치매에 걸린 것이죠. 치매에 걸려서 이분은 학교에서 학장을 내려놓고 아내만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려해줘서 일단 있게 되었는데, 이 치매에 걸린 아내가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치매에 걸리니까 이제 집에 퇴근하고 가면은 양말도 갈아 신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제 발에 피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나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돼 있냐 물어보니까 바로 이 남편을 보고 싶어서 치매 상태인데도 발이 붙어서 피가 나는데도 남편을 보고 싶어서 찾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치매에 걸려서도 서로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기억에 남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치매에 걸렸을 때 싸운 기억이 밖에 안 남아가지고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소리치고 뭘 집어던지고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치매에 걸려서도 정말 사랑한다. 실제로 이 아내가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랑해 여보, 그 이야기를 치매 상태에서 다른 말은 못해도 그것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의 집안에 가면 이 사랑해라는 말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흔한 말 같은데도 안 되는 말인데, 부모와 자녀 또 부부 사이에 사랑해라는 말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와서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 이 말을 꼭 해서 우리가 말로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하여서 이 삶 속에 주님께서 이 허락하신 우리 이 사랑하는 사이가 참으로 그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이 서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렇게 앉으신 걸 보면 부부가 붙어 있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라서 떨어져 앉아야 되는데 저는 부부는 붙어 앉으시라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또 보자면 이 가족이 붙어 앉으면 어떨까요? 이 코로나 기간에 가족이 이렇게 붙어 앉으면 다른 사람은 더 떨어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에도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야, 너희들 좀 붙어 앉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붙어 앉으시고, 제가 절대 방해받지 않을 테니까 손도 꼭 잡으시고, 예배 중에.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또 보고 자라서 또 그렇게 똑같이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붙어 앉읍시다. 예? 붙어 앉아야 많은 성도들이 널찍하게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만 앉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똘똘 뭉쳐서 앉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뭐 구청에서 오더라도 설명하면 되니까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에 결국은 최종적 책임은 남편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말 아내를 연약한 자로 보고 귀히 여기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러할 때 또 아내도 남편을 귀히 여겨서 정말 우리가 재미있는 말로 농담으로 이렇게 뱉는 말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하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안아주고 그래서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원하시죠. 그렇지만 가정 내에서도 정말 세상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첫사랑은 결혼 3년으로 끝났어요가 아니라 지금도 정말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고 증거되는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근할 때 안아주시는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과 다툼의 원인 또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정말 이 부부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요. 친밀감이 깊어지고 신뢰와 헌신이 굳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흐뭇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시고 또 맺어주실 그 가정 가운데 부부가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온유와 섬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려와 존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전도를 하지만 우리 가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절로 전도가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그 방식,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귀중한 추억을 남기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결혼과 관련해서 상처받은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한 죄책감과 아픔을 주님께서 다 씻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나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침묵 기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랑할 자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제 결혼하고 부부가 아니신 분들도 참으로 우리가 사랑할 자가 많지 않습니까?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 사랑할 자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지체가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할 대상을 주셨는데 내가 많이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입술로도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사랑할 자를 주셨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나의 입술을 열어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열어 손을 잡게 하여 주시고 팔을 벌려 앉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흐뭇해 하시며
기뻐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가정, 사랑이 차고 또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꼭 붙들고 나가는 것처럼 아내의 손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남편의 손을 붙들고 나가게 해주시고 자녀를 안고 나가는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상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낙담과 절망 속에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주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